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복을 주신 기관입니다. 이 땅 위에 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지만 가정 같은 것은 없고 교회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정과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사탄과 마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외도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또 사람들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분쟁으로 교회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서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교회를 소중히 여겨라 하면서 파괴합니다. 참 교묘하고 기막힌 전술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일을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을 빌미로 삼아 사람에게 교회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게 유혹합니다. 참 그럴싸한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안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께도 죄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정사를 제쳐놓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단은 가정을 파괴하고 정통은 가정을 세웁니다. 신천지에 깊이 빠진 자녀들은 부모의 말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가출을 해서라도 그쪽 사람들과 같이 지냅니다. 그 지도자들이 지금부터 부모 말 듣지 말고 통화도 차단하고 내 말만 들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파괴합니다. 사상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몸도 피폐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이고 또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주의 일, 나의 일 나누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개인의 일도 다 주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 가정에 신방해서 냉장고나 세탁기를 열어본다고 합니다. 집안일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지요.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만 있고 삶은 없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부터 주의 일은 하지 말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되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확장된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을 세운다는 핑계로 교회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겠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는 아니라도 거의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성도로서 기본적인 의무만 수행하겠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것을 강조하시고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고 우리 교회 표어에도 가정의 중요성이 나오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생각대로 교회 일 다 내려놓고 가정을 세우는데 몰입한다면 그 가정이 잘 세워질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로를 행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귀한 일이나 그렇다고 교회를 소홀히 하려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데 방해되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건강한 모델을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셋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복을 받습니다. 가정을 세울 때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초기 이민자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 아닙니까? 신대륙으로 올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온 이유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가정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집이 있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해도 예배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김일성 치하의 공산 정권이 싫어서 월남한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때문에 내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모여 세운 교회는 영락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액세서리나 취미가 아니라 생명이었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분들은 이북에서 내려왔지만 겉면 성실하게 일해서 남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분열 시대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안 하려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처럼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내 가정만 보고 내 자녀 잘 되기만 바라고 교회 일은 멀리하고 직분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세웁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없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고 제도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가정은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둘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하수마귀는 교회를 파괴하라, 가정을 파괴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고수마귀는 교회를 세우라, 가정을 세우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좀 소홀히 해도 된다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가정을 세웁니다. 또 건강한 가정은 교회를 세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행하여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